말씀은 11조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반드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본질이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문제인데, 바알이 양식을 준다고 풍성함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은 바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 10, 그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반드시 드리라,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자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디서 배우느냐?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 말고 이 실체가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드리는 자에게 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 먹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11조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다. 또한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죠. 그때 따라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70장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화평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왜?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무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에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그리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먹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한 것이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땅이 없었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죠.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땅과 힘과 햇빛과 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마치 사람은 어디에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드리는 것이 특권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제 성전이 이제 중앙 성소가 세워지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서요. 근데 강조점이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반절이에요,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예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과 가축의 첫 새끼를 끌고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풍부히 주신 것이에요. 풍부히 주신 것, 하나님. 여러분, 10분의 1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풍부히 주셨으면 그 나머지 10분의 9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풍부히 주시려고 명하신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풍부히 주시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요 사이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11조를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으로써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구체화해 주시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11조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11조를 드리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게 하셨는지. 그 백성들을 풍부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11조예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그 물질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짐승으로 가지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예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으로 바꿔라. 네가 먹고 싶은 것으로 바꿔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는 그 핵심이 부담을 주려고 억압을 하려고 빼앗아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바꿔서 너희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를 위한 11조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11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핵심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여종과 남종이죠. 이게 권속이에요. 그때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11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인,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어떤 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 보면 11조는 레위인의 분깃으로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온전한 11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존재해야 모든 지파 형제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11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경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여하고 그것도 물론 경건이지만 그것만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 이 세속과 구별되는 그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 경건이에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 속에는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긍휼과 자비가 그 마음속에, 그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그가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먹는 것은 그건 세속이에요.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중에서 기업이 없는, 생활에 기반이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29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냥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다시 나왔어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생활에 기반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고 그들이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토지 소산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신분이 있는 자나 신분이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인 것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오해해서는,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모든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